우리 오늘 두 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짰는 본문은 이 두 절의 말씀의 본문 안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요한계시록을 처음 나누면서 핵심이 되었던 이야기들을 요한계시록 개관을 하면서 우리가 나누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인데 그 심판 너머에 진짜 의미는 뭐라고 했죠? 네,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래요. 그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심판의 메시지는 인간에게 지금 회개할 것이다, 지금 회개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회개를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크게 4챕터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챕터에는 각 7개의 심판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7개의 심판이 4번에 걸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여러분이 조금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7개의 심판이 인의 심판, 또 오늘 보는 나팔의 심판, 또 대접의 심판으로 이어질 건데 이 각각의 심판이 각각 7개의 심판으로 4번씩 7, 4, 28, 24번 오는 게 아니라 그 심판은 7개의 심판이 맞습니다. 그러나 각 인용되어지는, 비유되어지는 심판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작은 의미, 점진적 확대적 의미로, 수평적 의미로 쓰여지는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7개의 심판을 기록하면서 점진적으로 커지고 자세히 기록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인의 심판의 시작과 인의 심판으로 시작된 심판과 오늘 본문인 나팔의 심판은 다른 것이 아니고 처음 기록된 7가지의 심판보다 더 자세하게, 더 점진적으로 기록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비유를 설명하면 현미경의 배우를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현미경의 배우를 높여가듯 4개의 심판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초점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인의 심판에서는 작게 드러나지만 점점 갈수록 대접의 심판을 지나서 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인침받은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하나님의 성도들의 모습이 아주 자세하게 더 기록되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자체가 녹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현실들에서 특히 하나님의 자녀로 그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려움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에게 그럼에도 할 수 있는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기지 못하던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제가 눈으로 보기에도 말씀이 이긴다라고 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기지 못하는 것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여러분 이 질문을 던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왔는가라는 거죠. 그 말씀을 살아왔는가라는 거죠. 정말 그것이 말씀이었는가라는 거죠. 아니면 들었던 그 말씀의 텍스트만을 가지고 거기에 나의 생각을 살았던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렌즈로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요, 여러분을 책망하고자 하는 질문은 아니에요. 사실 이 질문은 제 스스로에게 던지는 저의 질문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청년들을 만나고 상담을 하고 또 회의를 하면서 내 자신에게 먼저 말씀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제 자신에 대한 책망의 시간들이 저에게 좀 있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그리고 이번 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수도 없이 던졌던 질문이고 책망이고 후회였고 또 회개였습니다.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깊은 탄식과 또 기도와 고민들 중에 있었던 마음은요, 그 탄식의 마음에 하나님 주셨던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하지 말라였어요. 제 삶의 의지보단 의심하는 바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는 한 주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큰 재앙이 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요한에게 먼저 하늘을 보게 하시는 순화의 시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재앙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게 되면 두루마리 인이 떼어지고 큰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요한에게 하늘의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기도를 드리는 장엄한 광경을 보게 하세요. 그리고 일곱 번째 인의 재앙이, 그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의 재앙이 바로 그 뒤에 이어져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10장은요, 일곱 번째 나팔의 재앙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의 모습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다시 한번 그 재앙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 그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장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사가 요한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계획이 담긴 두루마리를 건네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의 말씀인데요,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의 배에는 쓰겠지만 너의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에, 이 말씀에, 이 본문의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말씀을 먹는다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와 그것에 우리의 삶에 가져오는 실제적인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깊게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먹는 것은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단순히 지식을 얻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아는 것에서 멈추는 책이 아니라, 머리에 남는 것이 아니라 그 머리를 뛰어넘어야 하는 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원론입니다. 그 삶 자체에 하나님은 그 삶의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육신의 떡이 우리의 몸을 살리듯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이 사는 양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을 살기 위해서 사는가, 영을 살기 위해서 사는가 라고 하는 내 삶의 중심을 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더 정확한 질문은 아마 이거일 겁니다. 육을 살기 위해서 살면서 그 남는 것으로 영을 생각하며 사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의 자세를, 우리의 삶의 중심을 다시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서두에서 이야기했듯 사실 이 질문은 여러분에게 던져지는 질문이기보다 제 자신 스스로에게 계속 던져왔던, 이번 주 내내 제 자신 스스로에게 던져왔던 질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라고 고백했고요, 에스겔은 그 말씀을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곧 말씀이 곧 인격이고 그것이 완전히 내 것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말씀 앞에 저 스스로 자문한 겁니다. 나는 말씀이 인격이 되었는가? 라는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을 던지고 또 던질수록 제 스스로가 너무 작아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 앞에 저는 함부로 예스라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지금 이 생명의 영식을 먹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우리한테 있어야 되거든요. 말씀을 단지 읽는 것과 실제로 내 영혼에 흡수되어져서 이 말씀이 곧 나의 영이 되고 인격이 되어가기를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간절함이 함께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말씀을 먹으라 하시는 이 명령은요, 그 말씀 앞에서 말씀이 곧 내 것이고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의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은 나의 힘과 나의 의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나의 결단을 나의 결단을 통해서 강하게 의지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이 말씀의 저자가 되시고 이 말씀의 감동이 되시고 말씀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가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내가 그것을 결단하고 살아갈 의지가 있을 때 성령이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수반되어져야 되는 것은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의지가 내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나는 그 성령의 의지함의 그 고백들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먹는 것조차 우리를 넘어서 성령의 의지가 될 수 있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삶을 먹어내고 살아내는 자의 자세인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먹는다는 의지인 겁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다. 그는 육체적으로 병으로 인해서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에 상반절의 말씀인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잠깐만 띄워봐 주세요. 그는 하나님 앞에 지금 이 가시 같은 이 병을 나에게 고쳐주십시오, 이 고통스러운 병을 나에게 고쳐주십시오라고 아주 간절하게 고백하는 그 고백의 기도가 성경에서 3번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3번 기록되고 있다라고 하는 건 그는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내 은혜가 너 바울아 너에게 충분히 충족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의 그 약함으로 인해서 네가 온전해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의아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이라면 그의 병이 나아야죠. 그게 능력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먹으라는 것에 대한 진정한 의미는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요, 그 바울의 고백은 그보다 훨씬 뛰어넘은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게 바울의 고백을 제가 조금 각색한 건데요, 우리 띄워주시겠어요? 나에게 병이?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병이 낫지 않더라도 상관없다. 이것이 지금까지 나는 내 안에 고통스러운 가시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서 나의 약한 것이, 나의 고통이었던 것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고통스러운 가시가 나의 그 생각을 넘어서서 그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먹은 자, 그 말씀을 담은 자의 고백입니다. 말씀은 먹은 자, 말씀은 담은 자는 더 이상 자기 병을 불평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그의 상황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을 놓쳤다고 생각했어요. 제 삶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만 달고 살았어요. 정말 열심히 애쓰고 있는데 채우지 그렇지 못한 현실 때문에 스스로 그 흔적들을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불평들이 쌓여져 가고 있는 저를 보게 되더라고요. 정말 애쓰는데 채우지 못한 거예요. 말씀을 보는데도 저는 머리로만 본 시간들이었지, 그것이 그 머리를 넘어서 제가 먹어내지 못한 거예요. 제가 담지 못한 거예요. 그랬더니 내 안에 불평들이 밖으로 쏟아진 것 같았습니다. 제 스스로가 좀 날카로워졌어요. 그러니 제가 감사를 찾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오히려 의지하고 함께 가는 사람들에게 그 불평들이, 그 날카로움들이 전해졌을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정식으로 사과드립니다.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목회자라는 위치에 서서 저로 인해 혹시 상처받은 청년들이 있다면, 그 날카로움들로 제가 상처를 준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특히 우리 청년부 임원들, 또 리더분들, 또 우리 간사들, 팀장들에게, 우리 청년부를 함께 지탱해 주고 가고 있는 모든 청년 리더십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한 동안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하게 주셨어요. 우리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6장 4절입니다. 시작.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백이 달라져야 합니다. 한 번에 완전히 달라지면 좋겠지만,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변함을 가지려고 했다가 돌아왔다가 또 다시 변하고자 했다가 돌아왔다를 반복하는 것, 여러분 사실 근데 이것은 당연한 것이, 이게 바로 청년의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변하고 달라지는 그 삶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변하기 위한 애씀 가운데 다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거면요, 아주 점진적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를 죽이는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을 먹지 않는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하고 방황하게 될 겁니다. 거쳐야 할 시험이 거쳐지지 않고 계속 우리 가운데 방황하고 계속 반복되어질 거예요. 말씀을 들었지만 먹지 않으니까, 듣는 것으로 끝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계속 뺑뺑이 돌듯 신앙생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삶의 패턴은 변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 중심의 신앙적인 영적인 삶의 내 중심에 보게 되면 나는 여전히 변하지 못한 채 계속 동일한 시험에 동일한 말씀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을 볼 수 있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먹을 때 이해되지 않고 체험되지 않는 것 같아도 그러나 심판과 낙심이 올 때 비로소 그 말씀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의 힘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말씀을 먹는 실제의 모습입니다. 입에 꿀같이 단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구원과 은혜의 복음을 들을 때 기쁨과 희망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을 입은 자들인 것입니다. 복음의 보혈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그 말씀이라는 것, 그 진리라는 것에 우리의 영이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단맛인 거예요. 그리고 뱃속에 쓰린 맛은 우리의 삶의 애씀을 의미합니다. 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애씀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에게는 곧 고난과 핍박이, 조롱이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과 핍박이라는 게요, 우리는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닐 때가 더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고난이다, 핍박이다 라고 말하면 나를 향해서 외부에서 오는 요인들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진짜 핍박과 고난은요, 내 스스로 주는 핍박이 훨씬 더 많아요. 그 들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려고 하면 나에게 중요한 더 다른 일들이 많아 보입니다. 포기하여야 하는데 포기하지 못해요. 내려놓지 못해요. 돌아가지 못해요. 우리의 시선이 이미 다른 데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그 시선을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은 다시 우리가 필요로 한 것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과 결국 타협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 스스로 나를 무시하게 되는 거고, 결국 달고 달던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없는 때가 되는 곧 우리의 삶은 그렇게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입에 꿀과 같이 단 말씀을 먹었고 뱃속에 쓰린 맛의 애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내가 말씀을 살아내기를 각오한다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그 달디단 말씀이 내 삶이 되는 겁니다. 나는 안 돼요. 우리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되십니다. 예수님은 됩니다. 성령님은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듯 그 애씀 앞에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데 그 결단은 성령에게 강하게 나의 의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내가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말씀을 먹은 요한에게 주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듣고 누리는 것에 멈추지 않고 이제는 그 쓰라림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힘들어요. 정말 바빠요. 왜 나만 이렇게 일이 많지? 저 사람들은 노는 것 같진 않아도 이렇게 바쁜 것 같진 않은데, 이런 핑계들이에요. 여러분의 핑계가 아니라 제 핑계입니다. 제가 많이 말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 말씀이 달아도 결국 그 다디단 말씀을 삼키지 못했던 저를 향한 제 스스로에 대한 핍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외로움과 괴리감과 후회함만 남게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에서 그저 잘 살아라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언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명령입니다. 다시 예언한다라는 게 뭐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 너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라고 하는 게 예언이에요? 갑자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음성처럼 들려주시고 한 생각처럼 주시는 그거를 전하는 게 예언이냐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하죠, 여러분. 그건 이단이에요. 보수신학, 칼빈주의 신학을 갖고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장로교 목사로서 보수신학을 기준 삼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의 목사로서 여러분, 칼빈주의에서는요, 직통계시, 직접계시는 모두 이단으로 판단합니다. 예언의 말씀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주시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이미 그 이외에는 없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조심하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감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감동은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감동이 있다라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요, 그 감동은 반드시 분별되어져야 합니다. 분별은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이 아니고요, 그 감동이 말씀으로 해결이 돼야 돼요. 성경에서 해결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 감동은 하나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악의 세력도 사단의 세력도 우리 가운데 우리를 현혹하기 위해서 주는 감동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은사들을 베풉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씀으로 해결되어져야 돼요. 해석되어져야 돼요. 나에게 감동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 감동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제 기준에는 동일한 말씀을 3번 주실 때까지 움직이지 않고 기다립니다. 그게 말씀 안에서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의지가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되지 않으면 이걸 할까 저걸 할까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분별은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이 아니라 말씀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감동은 비밀스러운 것이어야 됩니다. 아주 조심하라는 거예요. 감동과 예언이라는 것을 혼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다시 예언하라고 명령하시는 걸까요? 말씀에서는 그것은 우리가 듣고 먹고 달고 쓴 말씀을 살아내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시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 예언의 함축적인 의미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말씀인 거예요. 우리 가운데 복음을 살아내는 것, 말씀을 살아내는 것,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이, 그 말씀을 살아내는 그 삶이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뿐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요, 느낌이나 사람들의 반응이나 환경이 아닙니다. 오직 나에게 빗대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는 예수님을 사는 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매일 필요한 칼로리와 영양소를 찾아서 섭취하듯이 우리 영이 살기 위해서는요, 영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먹어야 합니다. 나의 삶에 담아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의 삶 그 자체에 담아내는 것은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한 애씀인 거예요. 근데 그 애씀은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나의 그 애씀은 성령이 나를 함께 조명하여 주시기를, 내가 이 마음을, 이 감동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에게 강한 결단의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사죄하듯이 저는 담아내지 못했고 살아내지 못했고 그저의 쓸모에 의해서 전하는 것에만 집중했던 저였던 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제 자신이 말라가고
불평 가득한 자가 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바쁘다라는 핑계로 제 영적 생활을 핍박하고 타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제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쉽지 않았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끊어내고 싶지도 않아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어떻게든 붙잡고 해결하기 위한 애씀이 저한테는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자세히 저를 봤더니 이 설교를 끝내기 위해서 붙잡았던, 사실 설교 본문은 이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주보에 보면 원래 우리 나누려고 했던 전체 속으로 본문을 다 다루고 있다가 제 안에 헛헛한 마음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모든 걸 다 지우고 다시 말씀을 보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에 제가 비춰지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에 한없이 무너졌어요. 꼭 제 마음을 그대로 보고 설교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목회자로서 죄스러운 마음과 무너진 마음들에 있는 그 말씀들을 오늘 내내 설교 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삶이 어려운 것을 넘어서서 제 영이 살아있지 못했던 저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달고 단 말씀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는 여러분을 위한 설교가 아니고요, 제 자신에 대해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배가 아플 정도로 쓴맛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 애씀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말뿐이 아니라 삶이 정말 그렇게 돼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평안과 지혜로 넘치는 기쁨이 제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먹어서 그 말씀을 담아내고 결국 그 말씀이 저의 영적인 인격이 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는 말씀입니다. 듣는 것으로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로 다시 일상의 말씀이 없는 삶으로 여러분의 영을 핍박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스며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실패할 겁니다. 우리는 또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무너져가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들어가 보면 내 중심에 내가 서 있을 뿐 그 말씀이 서 있지 않을 거예요. 우린 계속 그렇게 반복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소망이 저에게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렇기에 우리가 다시 예언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살아내어서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말씀을 전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주신 말씀이 나에게 감동이 되어서 다시 나의 일상으로 그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면서 결국 내가 전하는 그 말씀이 곧 나의 삶이 되어져가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도 절대적으로 그 보람 속에서 오늘도 내가 아닌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예단국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자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또 마음이 있기를 제 스스로도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또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고, 그러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예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그의 삶이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